우리 온 성도들 이렇게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 이전에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참된 기도란 무엇보다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은밀히 올리는 기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기도할 때 우리가 헛되고 무익한 말을 계속 미신적으로 반복하는 대신에 성령님을 의지하여 단순한 말로 짧게 진실되게 올려드리는 것이 참된 개인 기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신자의 호흡이요 맥박이면서도 결코 쉽게 생각되지 않는 것 역시 또한 기도입니다. 사람의 맥박과 호흡이 불균형할 때 우리의 몸에 이상이 오듯이 우리의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불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영적인 호흡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늘 하고 기도를 잘하는 것은 신자에게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기도를 잘 배우고 훈련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닌 경력이 3년, 5년, 10년, 2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신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기도나 공적 예배 시의 대표 기도가 여전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목사인 저 역시도 공적으로 대표로 매주일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올렸던 기도인 시편의 기도, 바울 서신에 기록된 바울의 기도, 성경의 위대한 기도들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의 어려움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어서 9절부터 13절 말씀까지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에 주님은 9절을 시작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합니다. 주기도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6개의 기도문으로 6가지의 기도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실 9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문장은 주기도문 6개의 기도문의 서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서론과도 같습니다. 오늘을 포함하여 3주 동안 기도하기 참 좋은 계절 이 가을에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서문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제목으로 3가지를 교훈받고 저와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부터 또다시 기도, 오늘부터 또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신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문장 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먼저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간구를 올리기 전에 그 어떤 소원, 그 어떤 마음의 소원을 아뢰기 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강조해야 할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능력이 무한하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보좌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위에 계십니다. 그분은 초월하여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누구에게로부터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십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처럼 제약을 당하는 분이 아니요 유한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에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다른 사람도 여러분을 도울 수 없는 인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시인이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나를 바라보고 하늘에 있는 나에게 기도하며 나를 의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팔이 짧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사야 50장 2절에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미뇨 내 손이 어디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어족이 갈아여 죽어 악취를 발하게 되느니라. 마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신데 사람이신 것처럼, 팔이 있으신 것처럼, 능력이 있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몸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에게 알기 쉽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심을 교훈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팔은 짧아서 남들을 돕는 데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팔은 온 세계 만방에 펼쳐 있어서 누구라도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는 늘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시편 145편 19절에 계속해서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셔서 충분히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아무리 작게 해도 아무리 마음속으로 읊조려도 들으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소요리문답 제100문답에서 주기도문의 서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주기도문의 서문,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자녀들처럼 모든 거룩과 존경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을 가르치며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네덜란드 교회의 교리문답서였던 하이데베르그 요리문답 제121문답도 여기에 왜 하늘에 계신이란 말이 붙어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께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기도를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게 하셨느냐? 우리의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을 기대하도록 하셨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하늘에 계신의 뜻은 명백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신 하나님은 하늘에 절대하신 능력자로 계십니다.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칼빈의 말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우상의 창고와 같아서 하나님에 대하여 삐뚤어진 상상을 하게 됩니다. 또는 막연하게 믿음 없이 기도하게 됩니다. 마치 우상에게 절하듯이 말입니다. 정성을 다하여 빌면 우주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미신처럼 생각합니다. 신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유아실에 있는 우리 소미양, 봄이양, 서하양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시는군요. 지금 앞을 보세요. 앞을. 신자는 기도할 때 온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15편 3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 왕 역시 전도서 5장 2절에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렇지, 소미양 여기를 보세요. 함부로 울지 말고, 함부로 급하게 말을 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로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 솔로몬 왕의 지혜입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역시 예레미야가 3장 41절에서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믿으실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우리가 겸손히 기도하되 다른 한편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절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전사님 에어컨을 켜세요. 두 번째로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초월하여 계신 절대 주권자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가까우신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 주기도문의 서문에 위대한 양자의 교리, 위대한 입양의 교리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것을 선언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양자의 영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주신 마음은 무서워하는, 주인을 무서워하는, 상전을 무서워하는 종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친근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예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바로 이 독생자 유일하신 큰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힘입어 성령님을 힘입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들의 아버지가 되시지만 이런 방식으로 특별히 교회의 아버지, 신자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내어 구속하여 주신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는 단순히 여러분에게 집을 제공해주고 음식을 제공해주고 저와 여러분에게 살만한 곳, 안락한 곳을 제공해 줄 뿐이지만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는 기껏해야 이 인생 70년, 80년, 100년의 삶을 도와주고 그것조차도 나이가 들고 늙으면 도울 수 없고 도리어 자식들에게 의지해야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토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이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가 없어서 저렇게 우나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처럼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녀처럼 나아가야 합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어떻게 나아갑니까? 너무나 친밀하고 너무나 사랑스럽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를 믿으며 나아갑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아버지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육신의 어머니를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스스럼 없이 나아가 도움을 요청하듯이 그렇게 우리의 영육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친밀하게 나아가 도움을 요청하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자녀로서 아버지처럼 대한다는 것만큼 특권 중에 특권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에게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여러분은 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내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 누구도 함부로 내 아버지를 그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은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 아바, 파더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렵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의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진리의 지식을 알고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지 않는 한 우리의 영혼에 성령님이 오실 수는 없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거짓말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있겠죠. 위선적으로, 가식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참된 아버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녀로 나아갈 때 필요한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며 나아갈 때 거룩한 존경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친밀한 아버지이신 것은 맞지만,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것은 맞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맘먹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는 하지만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그에게 합당한 자세와 태도를 견지해야 마땅하지요. 기도할 때 우리는 예를 들면 친애하는 나의 아버지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Dear my friend. 이거 여러분, 이것은 친구 간에, 사람들 간에 우정이 있을 때 하는 표현입니다. 사랑스러우신 아버지, 친애하신 나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에게 말을 걸 때도 여러분, Hey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부릅니까? 아버지 니캉네캉 뭐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아버지를 함부로 부릅니까? 물론 현대의 아버지의 권위가, 부모님의 권위가 땅에 실추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문화를 쫓아해서는 안 됩니다. 친애하는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까?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부를 수 없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이 묘사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모든 신자들이 고백했습니다.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미천한 죄인들 앞에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엄이 높으신 하나님을 그들은 높이 찬양하며 기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가볍게 대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무거운, 그 위엄이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스러운 자녀로 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아버지께 나갈 때 남의 아버지에게 나가는 것처럼 주저주저하거나 날 도와줄 수 있을까 없을까 망설이며 나아가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감정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존경과 합당한 예배는 드리지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과 맞먹으면서 이것저것 달라고만 하는 자녀는 참된 자녀의 태도를 망각한 자입니다. 그것은 마치 알라딘의 마술램프 지니처럼 그저 소원만 빌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우상에게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지만 여전히 높고 높은 보좌에 좌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결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성령 안에서 양자의 영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되지 못하는 일,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심지어 언제든지 하나님께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특권 중에 특권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소요리문답 강해 설교의 대가인 윌리엄슨 박사가 잘 말했듯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에 존경심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확신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왜 우리가 좋은 것을 받지 못할까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도 나쁜 것이 없습니다. 다 좋은 것입니다. 요약하여 말하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본래 인간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높고 높은 보좌에 좌정하신 분이시지만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담대히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를 십자가를 통하여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때 가까이 나아갈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을 벗고 존경을 넘은 거룩한 경외심과 경배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큰 특권임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평안할 때나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나 감사할 때나 또는 도움이 필요할 때나 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상관없이 늘 항상 깨어 쉬지 않고 항상 우리를 기꺼이 도우시려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늘 기도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그 다음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면서 강조하고자 하는 세 번째 특징은 바로 복수대명사. 중학생 여러분, 고등학생 여러분, 인칭대명사, 2인칭 복수대명사 we, our 소유격이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 아니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이시자 너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의 서문에서 신앙의 공동체성과 지체로서의 교회론까지 보게 되는 것이죠. 비록 교회가, 성도가 지역에 기반을 두고 각기 흩어져 모여 있지만 모든 지역교회는 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저는 어제 그제 그리고 목요일부터 3일 동안 불호구에 있는 남현교회 1청년 2청년부의 말씀을 저녁마다 1시간 반씩 전하고 왔습니다. 그 교회의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비록 이 남현교회가 개봉동에 있고 우리 올고등교회가 행신동에 있지만 이 모든 교회들은 각기 구별된 독립되고 분열된 분리된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된 한 가족이다 라고 설교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교인이자 온 만국교회 보편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고든 교회 안에도 각기 다른 30여 가정들이 모여 있지만 각기 다 다른 성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출생했고 학식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 다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기주의입니다. 내 가족만 잘 되면 하나님 만족합니다.
내 교회만 부흥하고 성장하면 만족합니다. 좋습니다. 다른 교회는 어떻든지, 다른 가정은 어떻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복을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유치한 생각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자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등의 잘못된 일이 아니지만, 도리어 권장할 일이지만, 그러나 자기만을 위하여, 자기 가족만을 위하여, 자기 교회 공동체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이기적이며 유아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갓난아이들, 어린아이들의 소원이 뭐예요? 저 아이들이 순수하긴 하지만,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기도해야 맞지만, 저 아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온통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죠. 자신이 뭔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참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울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유아적인 기도를 버려야 합니다.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실력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보다는 다른 가족, 한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생각하고 다른 교회들을 생각하는 기도의 폭이 더욱 넓어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때에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다른 성도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을 위하여,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하며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전세계의 만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만나 하나님을 경배할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서 그래서 성도 가운데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돕지 않는다면 그저 평안히 가세요, 배불리 먹으세요, 마음껏 음료를 드세요라고 말만 한다면 그것은 나의 하나님께만 기도할 뿐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 다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여러분, 성도를 위하여 구하는 기도는 목사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장로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해야 할 기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폭은 생각보다 넓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넓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대우리문답 183문답은 이런 기도의 복을 교회 전체,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 정치인, 교회의 목회자들, 심지어 우리를 핍박하는 원수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틈만 나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세워나가 선교를 감당했을 때 뭐라고 부탁했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우리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른 걱정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데 온통 신경을 집중하게 해주세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핍박과 고난을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명령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울은 틈만 나면 각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얼굴이 보이지 않는 교우가 있으면 목사는 온통 그 교우의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됩니다. 안타까움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성도는 목회자와 설교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목회자는 끊임없이 각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역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실 때 여러분은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이렇게 기도하죠. 나의 목사님, 나의 장로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나만의 목사가 아니라 우리 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그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죠. 장로는 나만의 장로가 아니라 우리 장로입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여러 가지 복음 전파에 힘쓰고 교회를 돌아보는 일에 가끔씩 가정에 늦게 들어갈 때가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은 내 목사님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목사님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애쓰고 힘쓸 때 우리 교회의 장로님이구나, 우리 교회의 안수 집사님들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이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옆에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보십시오. 목사의 사역과 가정과 삶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장로의 치리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집사들의 구제와 섬김을 위하여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권사들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도들이 모두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정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그 직장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모든 성도들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마음에 무엇인가 기도할 제목이 떠올랐다면 그때가 바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미루지 마세요. 그때 기도해야 합니다. 잠시라도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2,000명, 3,000명 모였던 교회들이 지금 예배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다시 정상적으로 재개했던 5월, 6월, 7월 달에도 40%, 50%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는 그만큼 교회 안에 거품이 많이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교회가 숫자를 많이 채우는데 급급한 나머지 그들에게 회개의 복음, 죄 용서의 복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할 죄인들이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회개를 촉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삶을 촉구하지 않고 그저 기복주의와 번영주의 복음을 전한 결과 그들은 재난을 당했을 때 예배에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가 모든 것들을 다 풀고 정상적으로 예배를 하라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한국 교회가 거추장스러운 거품들, 거추장스러운 그런 장식품들을 다 제거하고 본질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되고 그들 안에 있는 교인들이 구원을 받고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을 진실되게 영접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사유화를 넘어서 신앙의 개인주의를 넘어서 신앙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형식주의를 가장 싫어합니다마는 제가 영국과 미국 교회를 오랫동안 관찰하고 또 출석해 본 결과 그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그 주일날 그 한날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고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얼마나 가장 최선을 다하여 아름답게 멋있게 고요하고 단정하게 치장을 하고 나오는지를 저는 몇 년 동안 목도했습니다.
평일날 그 어떤 장소, 그 어떤 시간에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장 최상의 복장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는 형식주의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복장은,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은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때때로 반영합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홀로 죽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으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지금까지 채워주셨고 지금도 채워주고 계시며 우리가 걱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채워주실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 아버지께 존경과 경외심과 예배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만이 신자가, 교회가 사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에, 아니 여러분의 현재 삶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내일에, 여러분의 앞날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뜻하지 않게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젊은 나이의 사역자가 암에 걸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폭풍이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시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굳게 믿고 이 좋은 계절 가을에 무시로 부지런히 기도에 정진하시는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